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쓴 위리겐 휠러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혼자 빈손으로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립니다. 이때의 두려움을 1부터 10까지로 나눈다면 그 두려운 정도는 10으로 최고의 두려움이죠. 근데 만약 그때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운 정도는 9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한 손에 창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 횃불까지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가 7이나 8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이때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도 손에 창이나 횃불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창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운 정도는 4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타고 도망칠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늑대가 달려들 때 안전한 차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만 가슴만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옆에 무장을 한 사냥꾼들 몇 명이 있다면 그는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같은 늑대 앞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려운 정도가 달라집니다. 나와 함께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늑대를 잡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산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요셉의 형들은 그 동생 덕분에 7년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의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이전에 입애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이른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세력이 커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애굽은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지요.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가 더욱 불어나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편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죽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산파에게 죄의식을 덜어주고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위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학대는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번성하자 태어나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도와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죽음의 위협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도록 하라는 처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학대가 점점 증가하다가 마침내 생명을 위협하는 데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세상의 도전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마침내 히브리인들이 승리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에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파들이 최고 통치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준엄한 명령은 갓 태어난 아기를 도와주지 말고 그냥 죽게 버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남자 아이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왜 살려주었느냐라고 하는 질책에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라고 변명을 하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질서를 지키고 위의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선을 위한 질서인 한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권세의 근원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바른 권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세가 아닌 것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는 그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분별하여 거부하고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두려워할 분을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래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유연성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절대자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은 복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독사가 내는 소리에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쥐가 om죽달싹 못하다가 잡아먹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에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려움은 모든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기지개를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두려움이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om죽달싹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근심 걱정 두려워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지방 과정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청년들 돌아오는 발걸음 그 이후의 삶까지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